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요, 정말 크게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이 나의 삶에, 특별히 내 생활의 자세,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찝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복습하면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육체의 기회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율법의 정죄와 세상, 내가 처한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관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제 성도들이겠죠,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냥 명하라는 것도 아니고 엄히, 강력하게, 분명하게, 권위 있게 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뭘요?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마라. 뭘 기억합니까?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2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말다툼이라는 것은 변론하고 논쟁하고 사람들과의 말싸움을 말하는 거죠. 주의 주장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말싸움입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정치, 국회의원이라든지 대선에 출마하면 정치 세계에 발을 들이면은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말년이 좋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또 초심 때는 아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은 그런 주요 종들, 사역자들이요. 교회가 커져가고 대형교회가 되어지면 또 말년이 좋지 않는, 경건함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교회 지도자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길을 가느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각과 평가와 사람들의 지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사역을 했다가 자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가죠. 또 주변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로 옮겨져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으로 옮겨져 간다라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은 그렇죠. 국민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어야만이 정치 생명이 유지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관점과 관심사가 옮겨가는데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올무라는 거예요. 가장 경계해야 될 거라는 거죠. 꼭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 일이 뭐라고요?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다윗의 시라는 이 이유를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의 그 지지와 인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사울 왕이라든지 백성들의 지지, 이런 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은 거의 99%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자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의 씨라는 것은 그런 다윗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수백 가지의 하나님의 뜻의 그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모, 형제, 제자들, 군중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할 거 없이 그 누구의 사람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사람, 않으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12살 때 6월절을 맞이해 성전 올라갔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다시 성전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에 항상 마음이 머물러 있었고 육신의 부모의 그런 어떤 눈치 본다든지 육신의 부모의 입장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적으로 사람들의 영향력 바깥에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으로 내 형제요, 부모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도.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좀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사람들의 군중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사람의 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완전 망하는 것이고 끝장나는 것이고 정말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누가 말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단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걸어갔는지를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마라. 말다툼이 뭡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과 논쟁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변론하고 주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금하라고 의미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말다툼, 변론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왜 망하게 합니까? 자꾸 관점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리고 16절에요. 망령되고 헛된 일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그들은 누굽니까?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꾸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경건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퇴색되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 사람들이 자꾸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마음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낼까, 영적으로.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가도록 부추긴다라는 거죠. 특별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은 이미 끝났다. 이제 영혼의 부활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의 신앙을 쫓아가는데 후메네와 빌레도가 대표적으로 뭘 손상시킵니까? 부활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후메네와 빌레도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손상시키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관점을 이 세상, 육신이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로 집중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올무라는 거죠.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은 후메네와 빌레도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가 뭡니까?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 중요한 말씀이 20절부터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히 쓰인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귀합니까?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귀히 쓰인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은 뭐 교회의 감독이나 사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은 그냥 일반 평신도나 뭐 과부나 고아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느냐, 뭘 많이 귀족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냐, 정치인이냐, 재벌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똥이 가득 차 있으면 귀히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정말 깨끗한 그릇은 귀히 쓰인다라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뭡니까? 이런 것에서 깨끗하다.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와 또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청년의 정욕이라니까 지금 디모데가 청년이니까 젊으니까 청년의 정욕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80, 90이라도 청년의 정욕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육체적인 성적인 정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야망, 비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꿈을 많이 가지죠. 세상에서의 꿈, 비전. 내가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해서 요즘 벤처기업 같은 앞으로 이런 굴지의 대기업을 이루겠다. 이런 게 전부 청년의 기업이에요. 청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70, 80이라도 끝까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어떤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괄목한 만한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겠다. 이런 것들이 다 청년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디모데도 그런 정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겠다.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다 청년의 정욕이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나라 선교하면 거기서 그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복음으로. 그런 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적인 빛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모든 군중들의 지지와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에 아무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쭉쭉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이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마귀의 올무라는 겁니다. 뭐가요? 청년의 정욕에 빠져버리는 것이 마귀의 올무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지는 것이 마귀의 올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올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라.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만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스러운 사랑이 깃든 권고입니다. 우리를 향한 권고라는 거죠. 이 디모데후서 2장 전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 보고 있고 나 자신을 봐도 그렇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엄히 명령한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이 일을 기억하여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 장로나 감독이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와 자신의 그 교회 안에서 입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디모데가 뭐라고 그 감독한테 가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이런 식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그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뭐가 마귀의 올무인가? 자꾸 예배당 조직이 큰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간의 교제와 사람들의 평가, 인기, 믿음 좋은 집사님이네,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다. 이런 사람들의 말과 그런 인정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게 마귀의 올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변론하죠. 자기를 변론하고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거죠. 전부 다 뭡니까? 자유함을 잃어버리죠. 세상의 틀 안에 갇혀버립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베드로 생각에는 어떠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면 주님은 끝장난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죽음 바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틀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인데 죽음의 틀을 벗어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 이름도 없이 세상 빛도 없이 죽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라 수고하는 농부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도 마귀의 올무가 뭐겠습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 뭐 전화가 온다든지 찾아온다든지 또 접촉이 없더라도 자꾸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이 세상 일, 사람의 일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에 빠져버려요. 나의 과거에 묻혀버리고 앞으로 미래의 염려에 묻혀버려요. 마귀의 올무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손상시켜버려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백보자 심판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상급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기를 드리기로 힘쓰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당장 눈앞에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살고자 학업에 열심을 가지는 거죠. 명문대학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장들한테 과장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오늘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의 삶인가.
보는 거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멀어져 버리면은 이제 점점 경건함에서 멀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떠한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봤을 때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셨죠. 자신의 능력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